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시온 찬양대가 이제 정말로 좋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시온 찬양대가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들과 같이 정말로 그 높고 위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생각하며 살고 계십니까? 정말로 그분이 온 우주의 왕이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것들을 생각하며 그분의 높고 위대하심을 삶 가운데서 드러내며 살고 계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은 삶이 너무나 바빠서 그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내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혹은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으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보다 나의 처량함, 나의 번민 그런 것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보다는 하나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라는 생각에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또 그러한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정말로 이분이 온 우주의 왕이시고 나는 그분을 높이고 살아야 되지만 목사인 저조차도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다가 이러한 삶을 살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크고 높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크고 높으신 분을 생각하기보다는 내 걱정이 더 컸고요, 내 생각이 더 앞섰고요, 내 욕망과 내 자존심이 더 앞서는 삶을 살고 있지 않았나, 이 시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언제부터 놓쳤을까요? 이렇게 하나님 중심,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의 중심을 언제부터 우리는 놓치며 살았던 걸까요? 여러분, 2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은 주 6일제의 사회였습니다. 주 6일제 사회. 어떻습니까? 그때만 생각하면 내가 그 시절을 어떻게 살았나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토요일도 학생들 학교를 가야 했습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토요일도 근무를 해야 했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때가 있었음에도, 그러한 시절이 있었음에도 도리어 그때가 더 교회가 부흥했다는 것 아십니까? 오히려 더 모이기에 힘썼고요. 또 모여서 시간이 없으니까 잠깐 모여서 헤어졌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1박 2일로 혹은 2박 3일로 더 수련회를 많이 했고 더 모이기에 힘써서 말씀과 기도와 교제의 시간을 아주 힘썼던 것이 바로 우리의 지난날의 신앙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의 생활 한번 돌아봅시다. 지금은 주 5일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만간 주 4일째도 곧 도래할 것 같습니다. 삶이 더 여유로워지신 것 같습니까? 삶에 더 풍요로워지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더 시간이 남아서 더 말씀 중심으로 더 교회에서 더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힘써 모이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아니면 이전보다 더 바쁘게, 더 분주하게, 더 정신없이 살고 계십니까? 삶은 점점 더 발전돼 가고 윤택해져 가는데 분명히 세상은 주 5일제다, 주 4일제다 더 여유를 주는 것 같은데 어째서 우리의 삶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 교회와 멀어지고 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에서 멀어지며 살고 있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이토록 이러한 것을, 중요한 것들을 놓치며 살고 있는 것일까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의 신앙은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좋은 말씀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수준으로 전락한 지가 참 오래된 것 같습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머리로 아는 수준으로서 만족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서 오늘 그냥 위로 받았다,
오늘 참 좋은 깨달음 얻었다, 그런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진짜 현실은 아닐런지요.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는 더 이상 흥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내 삶에 찾아오는 위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그 순간만이라도 위로와 응답을 바랍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에는 더 이상 관심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여러 가지 질타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문제 삼습니다. 교회 리더들을, 지도자들을 문제 삼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왕되심을, 하나님 중심되는 삶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물론 저 자신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삶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책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책이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사기 말씀을 볼 때면 이들은 언제나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의 순간, 그 고통의 순간이 지나가면 또다시 하나님을 등져 세상을 향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전형적인 죄인의 모습을 그려주는 책이 바로 이 사사기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네, 오늘 본문 17장을 읽으시면서 아멘 할 수 있는 구절이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이 패역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두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즉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주관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시절이 바로 이 사사기 시절입니다. 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데 행하였더라, 이 말씀을 아마 교회를 좀 오랫동안 다니셨던 분들이라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수없이 들었던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그저 진부한 말씀, 지루한 말씀으로 치부해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이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를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신앙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왕 되시는 삶이 왜 중요한지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앞서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진실로 위대하시고 위엄 있으시며 천지를 창조하셔서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는 지혜와 지식이 뛰어나신 전지한 분이십니다. 이러한 분을 우리가 찬양하고 높인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높고 높으심의 그 실존을 다 형용할 수는 없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왕이 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계를 성경은 언약 관계라고 합니다. 언약. 그런데 이 언약은 그저 아무런 조건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을 하실 때 조건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서 다스리시고 우리가 그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조건이 바로 무엇이다? 이 율법을 지켜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시면서 함께 주신 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제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즉 예배였던 것이죠. 이 제사의 기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그것들을 회개하고 다시 정결한 삶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소를 향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소를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언약궤, 이 속죄물의 피가,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야만이 죄가 사해지는 일들이 있었기에 이 성소를 향해 나아가는 신앙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로 나아가는 것을 즐겨하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왕으로서 그들에게 중요한 존재로서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은 좋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그 자유는 너무나 좋았는데, 그러나 이들은 그 좋은 것들을 하나님을 향해서 더 성실하게 섬기며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유로 방종과 욕망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겸손과 순종이 아닌 교만과 불평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율법과 제사를 통해서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나 이들은 그러한 삶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따라, 자기의 소견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했다, 혹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냈다, 혹은 성소로 가서 주님을 예배했다라는 이야기가 단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오히려 사사기는 자신들이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자신들이 어려울 때, 자신들이 절망 가운데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사사를 보내어 구원해 주시는 이야기들로 채워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서 한편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곤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부족하고 못난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사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연 기뻐하셨을까요? 그래도 나를 찾으니 천만 다행이다 라고 안심하셨을까요? 반대로 항상 힘들 때마다 찾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시다. 하나님은 그래도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들의 삶은 회복될 때마다 다시 하나님을 떠납니다. 과연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사사기 1장부터 16장까지는 그래도 사사들이 등장하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대로 읽을만은 합니다. 그러나 17장부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타락과 부패와 불신앙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 17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도, 그로 말미암아서 회복되는 이야기가 하나도 나오질 않습니다. 끝까지 타락에 타락을 거듭하는 이야기만 나올 뿐입니다. 동성애, 시체 토막, 성폭행, 인신매매, 동족 상잔의 비극, 이러한 입에 담기도 힘든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이 성경 안에 기록해 놓았던 것일까요?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외면한다고 해서 이 내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내용을 우리가 외면한다고 해서 이 내용이 우리와 무관한 것도 아닙니다. 도리어 이러한 내용들이 더 우리의 삶에 매우 밀접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더더욱 우리의 삶과 연관지어서 해석하는 이러한 작업들이 더 언짢아서 더 보기 싫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더 피부로 와닿을까 여러 가지로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신다면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쓰고 계시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보실 때 어떻게 기록해 놓으실 것 같습니까? 아니, 범위를 좀 좁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한국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이 총회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노회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대구제일교회 당회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록해 놓으실 것 같습니까? 아니, 나 한 사람, 나 개인에 대한 그 일생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기록해 놓으실 것 같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잘 드렸다 이렇게 기록해 놓으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지금 보시고 평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기록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는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날들이 결산됩니다. 우리의 삶이 낱낱이 기록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고될 것입니다. 우리가 감추고 싶었고 우리가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그러한 모든 부끄러운 것들이 남김없이 그대로 하나님께 보고가 될 것입니다. 그분의 왕됨으로서가 아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향한 회개함 없이 그 모든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둔감해지고 면역이 되어서 죄와 함께했던 삶이 그대로 쓰여져서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사사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라는 인물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자, 여러분, 이 미가의 가정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미가의 가정은 매우 큰 부자였습니다. 여기 쓰여 있는 이 은 1100개라는 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여기에 써 있는 이 단위가 세겔입니다. 세겔. 세겔이라고 하면 잘 모르시겠으니까 여러분, 1세겔은 당시에 4데나리온과 같은 금액이었습니다. 4데나리온. 근데 여러분, 데나리온은 아시다시피 이것은 당시 일용직 노동자가 받는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1데나리온. 노동자 1일 급여가 1데나리온인데 이 4데나리온이니까 이 1세겔의 값이 얼마인지 이제 유추가 되시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날로 따져서 일용직 노동자가 하루에 버는 돈이 10만 원이라고 치면은 4데나리온이니까 이 1세겔은 얼마일까요? 40만 원이죠. 자, 근데 40만 원짜리가 몇 개 있었다고요? 1100개. 그러니까 4억 4천만 원입니다. 자, 요 계산을 잘 기억하셨다가 여러분 그대로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그러니까 연봉으로 얼마 주겠다고 하죠? 은 열. 자, 은 열. 자, 얼마일까요? 이게 그러면 아까 1세겔이 아까 4데나리온, 그러니까 40만 원인데 열이면 얼마일까요? 연봉이 4천만 원? 아니죠. 네, 400만 원. 자, 연봉으로 지금 얼마를 제시한 거예요? 제사장에게 400만 원. 네, 참담하죠. 자, 이 일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뒤에 설명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여러분 2절 말씀을 잘 생각해 봅시다. 이때 미가의 어머니가 돈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하죠? 그 돈을 가져간 자를 매우 저주했습니다. 근데 그 돈이 다시 돌아오자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지금 신앙의 기준이 철저히 무엇에 기준을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신앙의 기준이 돈이라는 겁니다.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의 신앙 상태가, 그의 감정이 오락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만몬, 돈, 물질, 세상의 그 모든 명예와 그 모든 권력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세상의 것에 의해서 행복하기도 하고, 이러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는 좌절과 절망과 불행을 표현하는 이 가정, 하나님이 있고 없고에 의해서 슬퍼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있고 없음을 따라서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신앙의 상태, 이 모습은 비단 미가의 가정만이 아닌 바로 이스라엘 전체가 그랬다는 것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오늘 우리의 모습도 그러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을 소유했을 때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내 마음의 상태로 슬퍼하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잃어버렸을 때 더 슬퍼하십니까? 이들이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분명 하나님의 복 주심이었습니다. 문제는 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복 자체만 매몰된 잘못된 신앙에 있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후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의 모습이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하나님의 율법과 제사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가나안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어서 그들과 혼합된 신앙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자기 집에서 자기 편한 방식대로, 즉 세상의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미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굳이 불편하게 성막까지 이 소라는 이 재물을 끌고 가서 내가 그 소를 안수하고 내가 잡는 그러한 불필요한 그러한 힘겨운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아주 편한 방식의 신앙생활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 앞에 이 재물을 끌고 갈 때 제사장으로부터 여러 가지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러한 불편한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즉 내가 듣고 싶고 내가 보고 싶은 이야기만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 여러분 얼마나 나이스합니까?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렇게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계명을 따라 주의 성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언약궤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내 전 존재를 드리듯 제물을 드려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야 되는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물을 통해서 살아야 했던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는 큰 타격이 입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해졌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희생과 섬김과 헌신과 봉사를 해야만이 이들이 먹고 살 수 있었는데, 그러나 그러한 방식이 아닌 그저 편한 신앙생활만 하다 보니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결국 거리에 나앉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내용을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 7절부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현실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에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에브라임 산지에 갔습니다. 누가? 원래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살아야 될 이 레위인이 말이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가르치며 제사를 감당해야 했던 이 레위인 청년은 결국 먹고 살기 위해서 거리로 나와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이 미가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미가는 이 레위인을 어떻게 하죠? 고용합니다. 연봉 얼마에? 400만 원에. 400만 원에.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레위인의 위상이
제사장의 위상이 당시에 완전히 바닥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미가도 이 레위인을 존중할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더 심각한 것은 이 레위인이 자신을 고용하는 그 미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는커녕 도리어 그 수중에 들어가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미가나 레위인 모두가 다 지금 무엇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을 보여줍니까? 돈입니다. 미가와 이 레위인 청년이 보여주는 것은 어떤 고용주와 피고용주, 목회자와 교회의 관계를 넘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편한 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이 레위인 청년이 누군지를 알면 더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는 다름 아닌 모세의 손자 요나단입니다. 누구의 손자요? 모세의 손자. 그 내용이 사사기 18장 30절에서 밝혀지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인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자, 보시면은 이는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라고 밝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원래 이 모세의 손자 요나단은 누구의 제사장이었습니까? 미가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18장에 가니까 누구의 제사장으로 바뀌어 있죠? 단 지파의 제사장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수준이 확 업그레이드 된 거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앞뒤 본문을 보시면은 이 미가 제사장이 이 레위인 이 청년인 요나단이 이 단지파를 따라갈 때 어떤 마음으로 따라갔을까요? 매우 기쁜 마음으로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더 많은 보수를, 더 많은 돈을 받게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야 될 이 제사장의 가문의 이 청년은 그 모든 율법과 계명들을 버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율법과 제사를 버리고 제사장을 존중하거나 말씀대로 대우해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저 서로가 비즈니스 관계로 필요에 따라서 여기에도 있다가 저기에도 있다가 이렇게 옮겨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상황은 12명의 사사가 등장한 이후에 사사기 말미에 보여주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모세의 손자가 청년이라는 것이 바로 그 단서인데요. 모세의 손자가 청년이었다라는 이야기는 바로 사사 시대의 초반의 모습이, 가장 초기의 모습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시대에 접어들 때부터 이미 이러한 신앙의 상태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이스라엘 신앙 상태가 어떠한지를 바로 이 17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일진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기대나 할 수 있었던 일이었을까요? 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가 쓰여지고 있는 지역을 보시면 참 허망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이 미가의 이야기가, 이 미가의 출신이 어디라고 되어 있죠? 1절에 보시면은, 오늘 본문 17장 1절에 보시면은 에브라임 산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왜 에브라임 산지라고 했을까요? 추측컨대 에브라임이라는 이 지역이요, 이 여호수아 때 이제 제비뽑기를 해서 지파가 다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에브라임이라는 지역이 상당히 적습니다. 분배받은 땅이 상당히 적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산지라고 통칭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에브라임 산지 안에 중요한 도시가 있는데요. 그 도시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이 실로라는 도시가 이 작은 에브라임 지역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에브라임 산지 안에는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매우 가까이 붙어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언약궤는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를 곁에 두고 지금 이들은 어떻게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과 무관한 자기들만의 신앙으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와 상당히 가까이, 교회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짜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더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가의 어머니가 보여주는 모습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도 하고 축복도 하며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미가와 같이 집에 산당을 만들어서 자기 신념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듣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대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우리는 이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진짜 실제는 아닌가요? 이스라엘이 숱하게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불신앙, 교만과 고집,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자기 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아픔의 역사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으면 이들은 진작에 멸망당해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을 기록하신다면 내 삶의 끝에 어떻게 기록을 남겨놓으실까요? 제 이름을 넣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양인모는 결국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만약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마친다면 어쩌시겠습니까? 왕이 없으므로 자기 멋대로 판단하며 결정하며 살아갔던 이들의 모습. 사사기가 보여주는 것은 끊임없는 고통과 절망과 번민과 불평과 원망의 연속이었음을 들려줍니다. 이 지긋지긋한 번민과 아픔과 절망의 굴레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그분만을 섬기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 주님은 여러분 멀리 있지 않습니다. 실로가 곁에 있었듯 말씀은 여전히 우리의 손안에 있습니다.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젠 돌아서셔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만 살았던 그 모든 삶에서 돌이켜서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신앙은 구약의 신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들을 몇 구절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요한 1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오직 무엇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그분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읽어드렸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얘들아, 제발 반드시 내가 일러준 대로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이 내 사랑이 너희 안에 거할 수 있단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안일하게 생각하고 그러한 말씀들을 쉽게 가볍게 넘기고 겉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수만 번 외친다 할지라도 그것은 허공에 울리는 꽹과리일 뿐이며 거짓말일 뿐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이웃을 섬기고 주님의 뜻대로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나의 주관대로 산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도 아니며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불행의 씨앗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간절히 바라기는 힘들 때만 주님을 찾는 신앙이 아니라 항상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입술로만 주님을 고백하는 형식적인 신앙이 아닌 세상을 향한 모든 마음과 생각과 뜻을 돌이켜서 오직 그분만이 나의 왕이신 것을 고백하며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교회 대구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